네, 오늘 10월 2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딘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사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님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블레셋, 모압과 암몬, 애굽,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냥 두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바벨론도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도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닭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이 함락당할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함락을 당하냐 하면 3절에 보십시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북쪽에서 한 나라가 온다 그러죠. 이게 페르시아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게 그겁니다. 바벨론이 최고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실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계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드십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럼 거기서 잘 살다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하게 될 거다.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 돌아갈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칙령이 떨어져서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울며 그들이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엎드리라.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느냐? 에스겔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들을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누굽니까? 이 목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왕들,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정세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애굽에 붙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바벨론이 내려오지만 회개만 하면 바벨론이 돌아가게 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고 함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된다고. 최근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함으로 백성들을 곁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벗어나게 하니 이 사람들은 마치 목자 이런 양 같은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보십시오.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유린하고 너희를 죽여도 우리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그들이 지은 죄, 이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빨리 도망가라.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화살을 날리면 빗나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10절에 보시면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갈대아까지 다 약탈당하고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서는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십 년 후에 벌어질 일, 수십 년 후에 벌어질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고 블레셋이 망할 것이고 모압과 암몬이 망할 것이고 다메섹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한 생명,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거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우리의 가족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 가족 귀히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LA 한인타운에서요. 가족들이 서로 총 쏴서요. 총을 쏴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 총을 쏴서 죽이는 일. 이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 있고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지내는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저는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